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53번째 강해인데요.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7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참 인생은 고된 나그네 길과 같죠. 거기 그 길을 가는데 또 길이 평탄함도 모르겠는데 또 거기에 함정도 있고요. 돌뿌리도 있어서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서 이 정강이에 딱딱한 거 부딪히면 엄청 아프죠. 인생 길을 가다 보면 아픔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실족이라고 하죠. 실족. 오늘 주제는 실족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좀 밝은 주제는 아니지만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목을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가급적이면 위로받고 싶고 은혜로운 말을 듣고 싶죠. 오늘은 그렇지만 그렇게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족하는 일이 있을 때 성경이 그 실족했을 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는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본문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복음에 전부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 사건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을 할 것이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다시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넘어질 것이다.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하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니 그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반박하죠. 설령 제가 죽을지라도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고 같이 동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내가 너를 돈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신 없이 보낼 때 너희들이 무슨 부족함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우동성으로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지갑이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고 또 칼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그가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내용을 그분이 이제 인용하면서 즉 자신이 범죄자들로서 범죄인으로 취급을 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리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 관한 일들이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실족을 합니다. 그 실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하는 건 모르는데 주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앞장선 자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종종 실족하죠. 이거는 전혀 그게 아니고 3년 반 동안 쭉 따랐던 주님이 제자들을 실족케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을. 주님 뭐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실족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연약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당시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실족을 했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또 일종의 실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실족하여 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당시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는 도저히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작은 민족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구름대처럼 따랐죠. 그러나 점점 저분은 전혀 그럴 생각을 안 하시네요.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12제자만 남았고 제자들은 끝까지 버티죠. 그러나 마지막 한 방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그분은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마지막 기대를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은 주님 마지막 한 것을 남겨놓고는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이게 바로 마지막 한 방인데 그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들 제자들은 그것을 볼 안목이 없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결국 마지막 한 방을 기대했지만 이스카리ot 유다가 배신해서 그것도 배신한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완전히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족한 실체죠. 과연 무엇 때문에 실족했겠어요? 힘없이 잡혀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권세 다 버리고 출세도 다 접고 이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해서 어떤 경우는 좋은 직장도 외면하고 따라왔는데 또 일가 친척에도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또 마침내 신앙을 잘 지키며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멋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로 했지만 끝내 그 일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실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데 왜 그 능력을 많은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풍성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날 여러 사탄 숭배자들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진화론자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있게 밀어주시지 않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납치 사건이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돼서 방영이 되는데 미국, 중국 그리고 서방 등지에서 지하 안방에 갇혀있던 어린아이들을 대거 몇천 명씩 구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지하 토굴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인들이 아이들에게 한 짓을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이 오늘날 세상을 주름잡는 정계와 학계와 재계, 금융계 이런 거에 거물급들입니다. 그건 사탄이나 다름없는 자들인데 이에 대해서 그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수히 많은 그 사람들이 실족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잡아가는데 방관하고 계시나 이런 실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희생당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가 비단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6,000년 역사 이래 계속 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할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시고 확실하고 분명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른 것인데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십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 희망입니다. 다시 그가 살아나신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논리에서 이길 수 있는 최후의 그 보루가 해당하는 그런 사건으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큰 능력과 위로와 의미를 던져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한 자는 내가 살아난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하나님의 약함으로 능히 그를 이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신을 나는 범죄자의 하나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늘 공생애 동안 그분은 연약함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양면을 갖고 계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 어느 누구의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또 계속 지내보니까 그걸 절대로 이용하지 않고 자신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자신을 위해서 결코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능력을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늘 약하게 계신 거예요. 논쟁할 것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연약함을 계속 보이고 오히려 그 고통을 짊어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적인 삶을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자들에게는 솔직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우리의 고통을 그가 대신 짊어져서 대체시켜서 우리의 고통을 싹 없애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통을 겪는 인간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고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시험받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그 길을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가시면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없애주는 게 저에게는 좋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에게 해로운 걸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안 주시고 꼭 귀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바로 없애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고 그분과 고통받는 인간과 함께하는 그 길을 택하시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가? 그러나 실족할지라도 실족한 제자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실족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내가 하는 방법을 너희들이 이해가 안 돼서 실족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다 실족한 너희들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 받아들였으니 너희들은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다시 힘을 얻어 나와 함께 하자. 그 길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족했다 하더라도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하나님의 참된 목자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참된 목자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십자가를 다셨어요.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목자를 친 거죠. 당연히 양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는 너희가 기르는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나쁜 상황이 있더라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지역교회에서 목사의 너무 지나치게 목사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결코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목사 의존적이고 목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목사가 대리로 자기 신앙을 대신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그것을 간접 만족하고 그래서 목사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계속 자기 자신의 신앙은 없이 목회자 신앙만 있고 자기가 거기서 얹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신 것은 이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제 목자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자를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를 치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고 이 지역교회 목회자는 바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감독자로 또 인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신약교회의 특징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실족할지라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을 모시고 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로 잠깐 묵상을 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이 세상이 두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